창세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분이 대부분 종들이 많았습니다. 낮은 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이 종들은 기업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둘로서 이렇게 하는데요, 말 그대로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노예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거고요, 팔아버리면 팔립니다. 흑인들의 노예,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도 노예 제도는 오래된 제도였습니다. 한 6천만 명의 로마 제국에 있었다는데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6천만 명이나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략 로마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링컨처럼 노예 제도 폐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아주 악랄한 제도가 노예입니다. 사람의 존엄성, 인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언급이 바울은, 예수님은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제도를 없애는 데 물리적, 폭력적인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사회적 배경입니다. 너무 악랄하고 없어져야 될 노예 제도를 바울은 사회 가는 동안 성경 구절에 설교를 통하여 한 번도 없애야 된다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노예를 근간으로 버티고 있는 제국입니다. 노예가 없어지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노예 제도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로마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제도 폐지를 공식으로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갑니다. 반역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목이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첫째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아니,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이야기해. 이런 불경이 어딨노? 신성모독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큰 제목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가 종교 아니가, 너희끼리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가 신이든 아니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끼리 해결하는 기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쳐도요, 로마는 관심 없습니다. 너희끼리 문제 해라, 너희 종교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주 악랄한 흉악범 아니면 반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막상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잡을 로마에 넘길 때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사형시키시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혹세무민하니까 사형시키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너가 알 바입니다. 로마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넘길 때는 뭡니까? 반역죄로 넘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반역죄로 죽습니다. 로마의 입장에 보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시비 걸 때는요, 안식일 어겼다, 신성모독이라 해놓고 이거 사형이 안 되니까 로마에 넘길 때는 반역죄로 넘깁니다. 노예 제도를 건드리면요, 이거 반역죄가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 제도를 건드리기 전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 상황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주인이 바뀌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킬 거고, 노예를 자식처럼 가족처럼 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라서, 노예 제도를 건드리기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조건 사회를 바꾸면 안 된다, 제도를 바꾸면 안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1987년대에 헌법 철폐를 외쳤습니다.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의원들이 꼭두가시처럼 손들어가지고 대통령 뽑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게 달라. 그때 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전두환이는 호언을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헌법은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는 거다. 이거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워낙 데모하니까 노태우 후보가 나와가지고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선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악해도 무조건 순종해,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주인이요 막 노예를 함부로 죽이고 인명을 마음대로 죽이는데 무조건 복종하라 소리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노예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고 그 모습 보면서 주인이 변화되고요, 또한 노예를 풀어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3층에서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두고라는 이름은 흔히 노예들에게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왜 졸았겠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지지리도 못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설교 못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편지 보니까 와, 편지는 대단한 학자 같았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설교를 듣고는요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 하나, 옛날 우리 학생 그런 중 하나, 편지를 보면 대단히 말은 설교는 형편없다 그랬습니다. 뭐 설교도 좀 못했겠지만은요, 유두고는 노예 출신으로 봅니다. 낮에 그렇게 수고하고 와가지고 밤에 말씀 듣겠다고 모였는데요, 너무 피곤하니까 떨어져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이처럼 노예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제도를 변화시키기를 이 당시에는 원하셨습니다. 지금 무조건 그래 해야 되는 소리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니까요. 당시 제도를 변화시키면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예화로 썼던 금산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덕삼이 있습니다. 양반 조덕삼이 있는데요, 남해에서 참 가난해가지고 이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진주로 거쳐가지고 김제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조덕삼 이 양반의 마곡간을 청소하고요, 말 청소하는 마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요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조덕삼 양반이요 자기 집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부도 종도 와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총명하거든요. 한자도 가르치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교회 장로를 뽑는데요, 놀랍게도 마부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덕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양반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조덕삼 양반 집입니다. 거기에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조덕삼 양반이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조덕삼 양반은 장로가 떨어졌어요. 투표했는데 교인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큰일 났다요. 큰일 났다 이거. 교회 이거 시험 들겠다. 그 순간에 조덕삼 양반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자익 성도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가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장로가 됩니다. 이 양반이요. 그리고 보니 총명하거든요. 조덕삼 이 어른이요. 이 양반이 자기의 모습을 평양 신학교 보냅니다. 목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옆 동네 담임으로 부임합니다. 나중에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 조덕삼 장로가 옛날에 자기 머슴이었던 나이가 어린 머슴이었던 이 이장희 목사를요 정말 잘 받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회장을 2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 이자익 목사 조덕삼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충근이 있습니다. 박충근 장로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에 자기 아들이 선교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요.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그 선교사가 쫓아와가지고 왕실의 의사가 쫓아와가지고 치료해 줬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백정인데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지금 토갑책의 소리는 성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투표했습니다. 투표했는데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 양반들이 이거 견딜 수 없다 항의했습니다. 선교사가 그런 법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양반들의 교회 따로 같이 나가버렸다니까. 백정 장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합쳤습니다. 그 박충건 이 백정이 장로가 돼가지고 양반들이 나가니까요 마음도 상하고 더 열심히 전도했다니까요. 특히 백정들을. 그래서 백정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성동교회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성동교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우리 백정이 뭐 사람이었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요 5살 6살 이 꼬마가 양반집 도련님이 40, 50대 백정의 목에 줄을 걸고요 줄 끌고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날 따라와 넌 돼지야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노예들을 향하여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상전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아주 악랄한 그런 상전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 윤리와 사회 통념은 상류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과 머리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내 일터와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그 모든 가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왕이었어요. 내 중심에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왕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왕을 바꾸.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상징적인 것이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 다 열의 열인데 우리 주님은 그 중에 열 중에 하나만 나한테 바치고 9은 너가 지혜롭게 쓰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은혜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폐지해야 된다. 구약이다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11조는 없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는 전 더 해요. 11조는 없애고 10에 10에 바치면 된다. 10에 10을 바치라 그러면 11조 바치기 싫으면 10에 10 바치면 돼.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물질 가운데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열 가운데 하나 바치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최소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에는 원래 11조 바쳤습니다. 자기의 성주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성주가 군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축할 수 있었습니다. 성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 성주에게 10분의 1을 안 바치면 이 성 나가라는 거거든요. 너 보호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걸 떠나가지고 고대 사회의 성주에게 성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1조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일터도, 학생들의 학교도, 우리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구분됐잖아요. 주님의 일, 세상 일 구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은 세상 일, 그렇게 구분한 일이 굉장히 과거에는 많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고 존경받는데 일터에 가면 개차반이고요, 엉망이고, 저게 집사가, 저게 성도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교회 일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이 아니라 학교 일이든 가정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라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일터의 내의 상사를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면 상이 크지만 일터나 직장의 일도 열심히 할 때 역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상 받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하늘에 상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노예들은요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또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 노예가 돼가지고 엘리트에 된 사람도 있지만은요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없으니까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대로 봉사도 못했습니다. 와가지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일하는 집에서 너의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것, 이거 주님을 섬긴 일이다. 하늘나라 가면 큰 상이 있을 거다 할 때요, 나는 상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 일터에서 너의 집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 이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거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할 때요, 여러분 이 노예들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상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일도 하나님 상으로 주시는구나. 상 준단 말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안 하면 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벌 받는 거죠. 노예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꾸중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너가 집에서 하는 일, 주인이 시키는 일 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나한테 꾸중받을 거야, 책망받을 거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했습니다. 제대로 일 안 하는 자 대가 치를 것이다, 책망받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느냐도 물으시겠지만, 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기업의 일꾼으로서, 학생으로서 너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사업을 할 때에 얼마나 정직하게 했느냐, 너 밑에 있는 일꾼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했느냐, 너 직장 생활할 때 그 상사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상사를 섬겼느냐, 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가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의 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회, 가정, 일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은요 10분의 1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고 무장하고 다시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 마치고 문 열고 일터로 가는 데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가장 위대한 칭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7 아들 딱 보니까 바울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거든요.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아들 아닙니까?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그걸 보고는요,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도 그래야자 하고 악기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니까요, 이 악기가 뭐라는 줄 아시잖아요.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눕고 도로 덤벼들으니까요 제사장의 혼비백산을 갑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위대한 바울을 칭찬하는 게 어딨냐. 나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 바울은요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사회에서도 유명합니다. 나 바울도 안다. 니 눕고. 진짜 신앙은 마귀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걸어간 이거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우와, 나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이랍니다. 신앙생활은 가정과 일터에서 진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컨닝할 거예요. 다 하고요. 그러면서 남 거 뺏길 거 다 뺏기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 고등학교 때요. 제 고3 때 우리 친구 하나가 목사 된다는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 된다고 하는데요. 맨날 잠만 자요, 학교에서. 맨날 밤 옆반이었는데 같은 반도 한 번 했는데 고3 때는 옆반이었는데 같은 문과 옆반이었는데요. 맨날 넘으면 나 부시시 해가 잠자다 보면 일납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자요. 저 목사 됐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졸고 엎드려 자다가 쉬는 시간 되면 부시 해가지고요. 엎드려 자가지고 여기 뻘게 가지고 나오고 맨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칭찬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만든 물건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된다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거창고등학교 졸업생이 2학년이 송사할 때 대표로 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거고인, 자기들은 거창고등학교를 거고인이라고 합니다. 거고인이 만든 물건은 정직해야 되고, 거고인이 하여간 그랬습니다. 거고인 사업자는 탈세하지 아니하고, 거고인 목수가 만든 것은 절대 부서지지 아니하고, 거고인이 만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전에게, 그 악한 상전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전. 너무 악한 상전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상전에게 복종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본헤프, 제가 한 번씩 본헤프, 영화로도 나왔던 독일의 신학자인 목사인 본헤프 존경하거든요. 지금도. 그럼 뭐 했습니까?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다가 잡혀가 죽었습니다. 저는 히틀러는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들은 그가 했던 이야기가 미친 놈이 운전대를 잡았다. 버스를 미친 놈이 모는데 지금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낭떠러지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는 운전수를 끄집어내야 된다. 빨리 핸들 틀어야 된다. 뉴스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그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면 오늘 아침 8시인가 9시 모든 발전소가 다리고 막 다 때려 부순다 했더니, 근데 미국의 병사들이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 일은 전쟁 범죄인데, 민간인 시설들을 쏘는 건 전쟁 범죄인데 이거 순종해야 되나, 명령에 복종해야 되나, 그거 하면 난 전쟁 범죄자가 되는데, 그 대통령이 명령하면 가서 막 민간 시설들, 민간인들 다 죽이고 막 다 발전소고 뭐고 다 때려 부숴야 되나? 이거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만약에 그거 하면 어떻게 되나 고민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마침 막 이게 먼저 협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대통령 정신 이상이다 해가지고 이거 탄핵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악한 상전에도 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큼 최선을 다하고요. 어른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고 보여드릴 만큼 최선을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상전을, 위에 상관을 함부로 흉보면 안 됩니다. 다 단점은 있잖아요. 약점 다 있잖아요. 우리 오시는 고객들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대합니다.
진상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욕하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함부로 흉보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함부로 자기의 상사를 욕하면 안 됩니까? 왜 손님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까? 왜 목회자들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욕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흉보고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어의 뜻은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 생활도 근성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요, 맨날 30분씩 1시간씩 지각하면 그 잘리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 시간 지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역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상 교회 사역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의 일터의 그 모든 일들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요,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일터 일도, 가정의 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종들이요, 너가 일터에서, 너가 가정에서 그 일 최선을 다하고 너의 주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에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끝에도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희들도 주님을 대하듯이 종들을 대하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역, 주님의 영역이 아닐 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든 일터든 우리 가정이든 아이들은 학교든 우리 교회든 모든 맡겨진 일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에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